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시면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계시를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약한 영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또 축복된 예배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참 오랜 시간을 지금 견뎌야 되는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자들이 그 집에서 예수님이 떡을 띄기에 찾아가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일까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을 보시면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해당 의식이 끝나면 빈부에 관계없이 초청을 해서 함께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것을 의무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의식이 끝나고 나면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보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었을 때도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 어떤 그런 자신들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초청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율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는 다시 말해서 올무를 묶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데 혈안이 되어서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의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수정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연히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특별히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과연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죠. 이 개교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율법사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연히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날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개교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것이고, 또 뒤에 이제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절에 병을 고치고 난 후에 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당시의 율법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율법의 규정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같은 것인데요. 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온건한 규정이 있었고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온건한 규정이 훨씬 더 통용이 되고 있었고, 그런 온건한 규정 속에 있어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나 동물이, 가축들이 구멍에 빠지면, 우물에 빠지면 끌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더욱 왕성했었던 시기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율법의 규례대로 하면 안 되지만, 또 그 당시의 관례의 습관을 보면 해야 되는 것처럼 온건한 규례를 통해서 그것은 괜찮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종병 걸린 자를 치료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고치셔도 사실은 그들이 올무를 잡기 위해서 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들의 계획은 이 안식일날 이 수종병 걸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안식일날 도전하는 장면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뜻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올무를 하고 고발하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안식일의 치료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고발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합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구하지 않겠느냐. 귀한 생명을 고치는 일에 안식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졌고 주일날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또한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주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보진 않는데요.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 생활하기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하는 동물의 세계를 참 많이 봤습니다. 왜 동물의 세계를 많이 봤냐면 그 동물의 세계 안에는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들을 보시면 2마리 이상만 모이면요.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누가 우두머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에 맞게끔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가 생기면 우두머리가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 서열에 의해서 먹어가고 그리고 짝짓기 할 때도 그 우두머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동물들이 서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동물에만 그러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물론 동물들 같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그런 합의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서열에 따라서 대우가 되고 자리가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초청을 받고 갔을 때도 이름이 있는 자리를 보고 이름이 안 앉으면 되지만 이름이 없는 자리는 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나 공동체나 전부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상의 공동체, 교회도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질서가 깨지게 되고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또 경쟁하고 다투는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자리의 다툼, 서열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참으로 피곤하게 하죠. 바로 이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자리 다툼의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의 다툼의 현장을 보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자리 다툼이 그것이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별 차이가 없지만 이 당시에 그 보통 모일 때 보면 그 심포지엄 스타일로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그리고 대화 나눌 때 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자리가 일직선인 자리가 아니라 대체로 보면 이렇게 U 자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상석이고 그 다음 옆에가 이제 그 식수에 의해서 앉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중앙에 주요 자리가 있는데 그 주요 자리로부터 앉는데 보니까 오늘 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을 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33세 정도 됐으니까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그냥 찾아갈 리는 없고 분명한 초청을 통해서 무언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론 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씀이 남다르지 않았고 또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들렸기 때문에 뭔가 듣기 위해서 초청했었던 자니까 아마도 상석에 앉아야 할 분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 예수님의 당시 젊은 청년이었고 또 지위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그 초청에 서야 앉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것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났고 율법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바리새인 중에도 우두머리,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그것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발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 율법자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지도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고 말씀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 나타나는 가장 그 본성은 교만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죄의 본성이다, 죄의 본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만을 부추기는 미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원래 교만하지 않게 창조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존재인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교만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의 교만을 통해서 도전했던 것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교고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바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레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본성을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이, 이 교만의 본성 4가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대한 교만입니다.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내가 더 다른 사람을 많이 알면 그에 대한 교만을 나타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교만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하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은근히 높여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3번째는 권력에 대한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은 지에 올라가 있다면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권력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결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나는 대학원을 졸업했어. 나는 박사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따라올 수가 없어. 무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해. 저 사람은 참 기도도 못해 라고 하면서 무시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 약한 자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 사슬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교만을 부추겨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이 교만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존심을 말합니다. 이 자존심을 건들 때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존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거나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타나는 형상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건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낮은 자리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머리를 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상속에 주목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안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잦은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가서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높은 것에 조금 더 그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거들떠 보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찾아가서 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경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내가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되면 교만해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인 것처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자리를 가지만 우리는 끝자리로 찾아가는 것. 인정받는 자가 탐하고 교제하고 인정받는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그 인정받는 자들과 멀리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피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좀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성으로 가는 길에 대한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명문대학교 학생이 졸업을 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맡은 직분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대학에 나온 청년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자기 모습 보면서 며칠 하더니 되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명문대학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을 할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변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학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니다. 당신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명문대학에 나왔고 또 그런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지 헌신할 수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영적 성장을 바란다면 교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끝자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자리에 가 찾아 앉으라. 그것에 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바라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끝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끝자리를 찾는다면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찾지 말고 높은 자리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라 낮을지라도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끝자리지만 장차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는 그래서 높은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 9절에서 11절의 말씀 통해서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전을 말씀합니다. 이 반전이 두 가지 반전이 있는데 하나는 추한 반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추한 반전은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탐했다가 자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버시어 당신은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분이 앉을 자리입니다. 당신은 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저 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우냐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아름다운 반전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니 이 자리에 왜 온 사람이 안 왔을까 다 찾다가 그 끝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또 찾아와서 아니요 보시오 당신은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저 상석으로 옮겨가십시오 라고 이끌어갈 때 주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높은 자리를 탐한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 낮은 데에 있다고 해서 끝까지 낮은 데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전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 반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반전을 누가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반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을 물리친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자리에 일부러 가서 앉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잊지 마시고 행여라도 이 교만의 뿌리가 살아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서 낮은 자리에 가는 끝자리에 가서 앉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끝자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광 받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시는 자를 높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교만, 또 그런 지식적인 교만, 그런 또 권력의 교만, 아니면 도덕적인 교만,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끝자리에 가서 앉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높이시는 역사를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끝자리에 앉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10분의 40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그 모든 것을 잘 대처해서 정말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뜻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